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것에 비하면은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은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밤중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의 사건 정도를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덜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기도의 은밀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막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건만 간단히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가장 많이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끝까지 기도의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그 싸움에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했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이 기도를 배워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리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 때면 항상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옷을 입거나 또 습관을 따라서 운동하기는 쉽지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자기를 높이는 데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데 더 빨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평소 겸손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입니다. 말씀으로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능력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온몸에 담고 살고 계셨습니다. 40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은 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유혹에 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판단이나 경험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거나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이나 간절함을 놓쳐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타고 들어오는 유혹, 욕심과 교만을 타고 들어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때이든지 실패의 때이든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돌 던질 만큼 이것은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모두가 잠자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은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기도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일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모습을 따라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와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일단 무릎이 굉장히 아픕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날에는 기도하고 일어서면 다리에서 쥐가 나서 한동안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결단이 있어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유익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가난한 마음을 갖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혹은 경외심을 갖기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바치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되물어보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치열한 심정을 안고 기도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까?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니. 여기서의 잔은 월드컵 우승 같은 영광의 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잔, 사명의 잔, 죽음의 잔을 말씀합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은 공의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군병들로부터 온갖 조롱, 멸시, 모욕을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후에 70km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온갖 고통 가운데 수없이 까무러치며 서서히 죽음으로 침몰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 끔찍한 절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러한 끔찍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 간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도중에서 얼마나 자주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자주 말씀했습니까? 이제 몇 시간이면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 잔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나도 살고 복음 역사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에 힘든 생각들,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두려워도 안 두려운 척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속 밑바닥까지 토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듯이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불안, 분노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 인간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언제까지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주여, 내 영이 불안하여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능력 많은 분이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나 같은 인간에게도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벌레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사람에게 쓴물을 토해내면 사탄 역사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면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면 피할 길을 내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면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잔에 눌린 마음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를 수 있는 스피릿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기도의 최종 종착지는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보면 3번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43절을 보면 천사가 와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승리를 확신하도록 격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혈한이라고 하는데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혹은 간절히 한다고 해서 사실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입시 시즌이 다가오면은 교회마다 새벽기도 열풍이 붑니다. 40일 특세, 100일 특세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마 입시에 대한 두려움, 염려들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 털어내고 위로받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날마다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반복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잠을 깨우고 많은 시간을 엎드려 간구할지라도 그 자체가 스트레스나 압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기도는 염려와 불안의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두려움, 어둠이 무겁게 짓눌러 오는데 거기에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하고 싶은 황소 같은 고집을 아버지의 손 아래 처 복종시키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기도는 힘든 중노동 혹은 치열한 전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휘파람 불며 십자가를 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다급한 현실 문제를 만나면, 예를 들어 성장 문제나 장래 문제나 건강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소원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데에 대해서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잠깐 위기의식이 찾아와도 온 힘을 다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엔트로피 법칙처럼 인간의 마음 또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소원에서 자기 소원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의 필요와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소원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소원으로 옮겨지기까지, 그래서 마음의 확장함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의 싸움이 가장 위대한 영적 전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에게 늘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겟세마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때를 만납니다. 인생 방향을 정해야 될 때입니다. 선과 악의 사이에 끼어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묘히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오직 한 가지, 자녀를 피하는 길, 쉽고 편한 길에 집중하라. 나중에 쓴맛을 보더라도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우리는 그때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을 얻고 지혜와 용기를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